할렐루야. 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도 한번 뻗어주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이번에 반대분을 바라보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눈을 한 번씩 마주치면서 앞만 보지 마시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뒤에 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이번엔 나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고 장욱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창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기의 이름을 크게 넣으면서 창욱을 통하여서 셋, 넷.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엔 크게 손뼉 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성령과 피로써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전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앞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26년 저희가 이제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랑이 평화가 넘쳐서 올 설은 그 어느 해보다 기억에 남는 그런 뜻깊은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제목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 시작.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섯째 시작.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 일곱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먼저 한번 나눠본 후에 이 질문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숨었어요.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잡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한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소는요 바로 디베랴 호수네요.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제자들이 생활했던 옛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 전에 이 어부들이 활동했던 그 해변가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으로 넘겨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재판장으로 넘겨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 자리에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그 여종이 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자, 맹세코 모릅니다. 아유, 저는 저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또 확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와장창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로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무너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서 방황의 시간을 그때부터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여서 포기하고 그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옛 동료들과 함께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과거의 생업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업을 위해 다시 물고기를 잡을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저 멀리 바다로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헛수고만 합니다.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는 그렇게 넓은데 그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밤새 헛수고하며 새벽을 맞이하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물과 그 배는 아마도 허탈함과 허무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빈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와 허무감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 해변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저 멀리 해변가에 서서 헛수고하고 허무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얘들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엄마가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얘들아.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부를 때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허탕만 치던 제자들은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희한하게 또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자 배에 있던 제자들이요, 함께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본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상황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딘가 한번 예전에 경험해 보았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저기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겉옷을 헐레벌떡 입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희한해요. 밥상을 차려놓았네요.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꼭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기다리듯이 힘들고 지친 자녀들에게 먹일 그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지금 세 가지의 그림 언어가 있어요. 숯불과 떡과 물고기입니다. 숯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숯불은요,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새벽에 베드로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동터오르는 새벽 그 쌀쌀함 그 차가운 그 몸을 녹이려고 이제 장자풀 앞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너 예수를 따르던 그 도당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자리에 바로 그 모닥불이 있었는데요. 그 새벽의 숯불이 오늘 이 바닷가에서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모닥불을 보면서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떡과 생선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 제자의 배신을 암시하죠. 그것은 자기와 함께 떡을 담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해변가에서 아침을 먹는 모습은요, 제자들의 배신, 배반, 제자들의 그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무너진 삶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주님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픈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며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상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얘들아, 밥 먹자. 이런 말이 있죠.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코 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사람과의 식사는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실 때 항상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은 자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주 식사하는 모습 때문에 항상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저 사람은 왜 유대인이면서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라고 이렇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아닌 마음을 터놓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와 가족으로 묶이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서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요, 상장, 그 상이 아닙니다. 식탁이에요. 잔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비난하려고 그렇게 주시하고 있을 때에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초대된 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더 가깝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비난하죠. 정죄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배신자가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독설을요, 맹렬하게 쏟아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받아줄지 말지 회의하고 투표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공감만 하고 이해해 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가출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집을 이 아들이 아무리 오래 나가 있어도 하루 이틀을 넘기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한 번은 집을 나갔는데 열흘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과 친한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우리 아들 좀 찾아주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온 동네방네를 뒤졌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이 아들에게 그랬겠죠. 넌 이제 큰일 났다. 넌 가면 이제 다리 몽둥이 하나는 부러질 거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집안에서 엄마가 한 행동은요, 뜻밖입니다. 아들이 먹을 밥을요, 따뜻하게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딱 오자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밥 먹자. 밥 먹자 그랬대요. 그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실패한 제자들, 자신을 버리고 떠나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낙향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주님의 가족으로 그 잔치로 초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하였더라. 이 말은 갑자기 예수님이 고기를 먹다가 제자들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물고기가 부족하니까 더 가져오라 그거였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가 배 안에 가득 찼는데요. 총 마리수가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배가 작아도 이 당시에 이 어부들의 배는요 굉장히 작아요. 나룻배처럼 굉장히 작은 초라한 배입니다. 지금처럼 뭐 언양어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0 그 배가 아무리 작아도 153마리의 물고기로 그 배를 한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작아도 153마리로는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153이라는 숫자는 실제 잡은 물고기 숫자가 아니라 물고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물고기의 총 종류의 수가 153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즉 153이라는 숫자는요 이 물고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이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의 모든 물고기를 지금 잡아 올렸잖아요. 이렇듯이 지금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계획과 결의를 담아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교회의 기초가 된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어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제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반석이요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그 깨지기 직전인 반석을 찾아와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오신 겁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리에 빠진 베드로에게 총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한 적이 있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호언장담했을 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수준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베드로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었더라고요.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고백했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형편이요 조금 괜찮아지고 내 상황과 그리고 내 감정이 조금 좋아지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고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는 듯이 돌아서는 것이 베드로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베드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양심을 찌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던 그 고백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랑의 단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사랑이 사뭇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가파스메라는 단어예요. 정확한 의미로는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 표현한 사랑이란 단어가, 사랑하는 이 사용했던 그 사랑이란 단어와 다르게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아니고요,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에서 주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한풀 팍 꺾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주님은 다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은요 다시 아가파스메라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는요 또 기가 푹 죽습니다. 필로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요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필로스메. 주님은요 베드로를 자신과 같은 입장으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입장으로 쭉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너의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지금 너의 그 감정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심했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 너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의 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마저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현재 베드로의 이 자존감은요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상태예요. 자신감이 넘치던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요 모든 열정이 바사삭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진심으로 꺼내놓은 사랑의 고백마저도 주님이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는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난 한 번 무너졌는데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내 눈물과 지금 내 처절함과 내 연약함과 주님을 부인했던 나의 못남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과 질문에는요 중요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다시 실패한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 발을 들이고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은혜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힘써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열심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절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하면서 서원까지 합니다. 꼭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한 이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결단했던 그 상황의 마음은요, 거짓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몰아가신 겁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 맹세까지 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안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복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바닥을 쳐버린 겁니다. 자기 열심이 무너지고 자기 의가 무너지면서 자기 확신조차도 산산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폐허 위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무너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비록 배신했지만 먼저 주님이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알겠지? 네가 나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저는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실패하고 좌절하며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베드로는 그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을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겠지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거, 기초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출발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우리는 더 이상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인정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주님은요, 곧바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확인한 우리의 감정을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복의 결과는요, 성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방향으로 인하여서 이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향은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이제는 나를 생각하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회복된 순간 더는 자기 비판이나 자기 비하나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그의 삶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의 양이 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도요, 많이 받아본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듯이 주님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용서와 그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힘입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글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는요, 어쩌면 부유함과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부유함과 평안함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스승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지도 않습니까? 주님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은 내가 붙드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싸움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디베라 바닷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허탈한 새벽, 텅 빈 그물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단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